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피곤하신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수요 모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시며,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떤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부모의 훈계와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신앙을 가진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이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한번 목사님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저를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이나 좋은 인맥관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나의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잘못된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부모는 더욱 부지런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일들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세상의 여러 일들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자녀들은 어때요? 그로 인하여 부모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부모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하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아들들아 라고 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세 가지 축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무슨 해가 긴다고요? 네, 눈을 크게 뜨시고 안 자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안 잘 수 있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졸리게 됩니다. 이 시간 내가 목사님하고 눈싸움을 해서 목사님을 꼭 이겨버리고 말겠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보세요. 그럼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자, 솔로몬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또 뭐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귀로 듣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내 말을 받으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받는다는 것은 믿는다, 믿으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주로 귀로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다, 담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마음으로 누군가의 교훈을 받을 때에, 담을 때에 그 말을 하는 사람, 곧 내게 교훈의 말을 주는 사람을 어때요? 의심하면 그 사람의 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훈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신뢰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영적 권위를 인정받은 목회자를 우선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엉뚱한 말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짓 하고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부족하고 조금 학식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충실하게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우선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때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받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목회자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의 교훈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 마음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생기를 얻고 활발한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어떤 시간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넘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다운이 되어 있어요. 의기소침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탱글탱글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요, 그 기쁨이 우리의
얼굴로, 눈으로, 입술로, 우리의 손동작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가 누리는 생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행복함을 느끼고 또한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러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견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일단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행함들에 있어서 실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머리가 똑똑하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면요, 분명 다른 무언가 하나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키 크고 속 없다, 뭐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모두가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생을 사는 과정 속에 때로 계획하지 않았지만, 원치 않았지만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잘못들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는 그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러한 실수, 실족하는 일, 실족이 그런 의미잖아요.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언제나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무조건 높아져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곧 지혜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졸면 안 돼요. 자, 목사님 눈썹 삐리삐리 삐리삐리 졸면 안 돼. 자, 피곤한 거는 목사님이 이해하겠는데 조금만 참아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혜로운 길이란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정반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지혜로운 길, 그 길은 곧 어떠한 길을 의미하는가? 그 밑에 나와 있는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길이란 정직한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정직이란 신자를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주는 이정표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정직이란 신자에게 있어 능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이처럼 정직한 길은 언제나 좁고 험난해 보여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또한 손해볼 게 뻔한 길이며 그러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길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신자들이 가지는 생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정직의 길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친히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를 정직한 길로 친히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걸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지혜로운 길, 곧 정직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형통하는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그 지름길이 바로 이 정직의 길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그 지름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길, 곧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곧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거나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아갈 길을 나아간다면 그 길이 어떻게 형통한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형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행함을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심령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더 공정하고 또한 공평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지혜로운 길이고 곧 정직한 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위치에 오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이 세상의 물질 또한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정말 세상 속에 그냥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발을 담그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강남에 있는 부동산의 50대 여성이 한 30대 남성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 사유가 처음에는 뭐 부동산 문제냐 이랬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뉴스를 통해 봤는데 너무 얼토당토하는 이유였어요. 그 여성의 딸이 BJ로 유튜버 방송을 하는 여성이었는데 그 방송에 참여한 30대 남성을 강퇴를 시켰대요. 보복심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살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어느 BJ 방에 들어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런 영상 매체에 빠져 있다 보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길에 대하여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직한 길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고 그냥 대충 거짓말하면 모든 위기를 모면하니까.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교육되어지고 가르쳐져야 하겠습니까? 가정이죠. 우리의 가정. 세상에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질 않아요. 믿음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부모가 먼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자는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요, 양심이 민감해져 있어요. 조그만 잘못을 해도 마음이 막 찔려요. 힘들어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더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좁고 험난한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영적으로 볼 때에 사탄이 파놓은 죄의 유혹에 미혹되거나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정직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순간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삶,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그 일들에 힘을 내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복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훈계를 굳게 잡고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굳게 잡고 지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으로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조금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가운데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조급한 마음에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지금 기도해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가져야 할 그런 합당한 마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생기게 되는 마음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빚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은 성숙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때로 신자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3절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3가지 축복이었죠. 첫 번째, 생명이 길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그의 모든 행함에 실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쓰임받도록 그 일들에 귀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